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합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신다. 사람은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신다.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선포합니다. 인사 한번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제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잘 오셨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많이 이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물론 그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시니까 너무 귀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또 소수로 있으면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너무나 귀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본문 전에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이자 축제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지요. 이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아니야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갑론을박쟁론이 벌어집니다. 이에 바리새인 같은 당국자들도 아랫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를 잡아들이게 만들지요. 예수님이 점점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쉬신 후에 아침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비달을 떠는 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지요. 다시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게 율법이었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다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6절을 보세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향해 치밀한 함정을 파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페스티벌이었어요. 축제였어요. 막 물을 뿌리면서 큰 축제였지요.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젊은 남녀가 분위기에 이끌려서 불륜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된 함정이라고 느껴지는 그 이유는 분명 아까 봤지요. 레위기의 율법은 간음을 하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일 것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남자는 없지요. 어디를 봐도 남자는 없습니다. 둘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붙여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들로서 거룩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 불륜이나 음란 같은 일이 행해지는 은밀한 곳에 있진 않지요. 근데 그들이 급습해서 현장을 잡았다라는 것이 의아합니다. 자신이 직접 잡았던지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 잡았던지 의아하지요. 정말 그들이 우연찮게 불륜을 알았다면 언제 죄를 짓나 지켜볼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의 정황을 보았을 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은 요즘 말로 하면 음모론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에게 함정이 되었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군중들의 심리를 그들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두었던 신뢰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로마 당국에서 자치권을 부여한 이스라엘에게 딱 한 가지를 안 줬는데 그것이 사형 집행권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할 때에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승인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치라 했다면 예수님의 성품에 위반될 뿐더러 바로 그 즉시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여인을 돌로 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어겼다라고 그 근거를 확보하지요. 참으로 간사하고 간교합니다. 참 간사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음모같이 만들어서, 계획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들어오실 때 마침 지금 잡힌 것처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죄는 죄니까요. 가늠 중에 끌려 나온 그 수치스럽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당시 상황은 더욱 그랬겠지요. 여인과 돌을 들고 성난 소리를 지르면서 여인을 노려보는 군중,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시는 주님이지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그런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군중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살기가 등등합니다. 어른부터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예의 없이 다 돌을 들고 죽일 듯이 그 여인을 바라보지요. 왜 이 사람들은 이토록 이 죄에 대해서 격렬히 반응할까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죄 중에 음란만 있지 않을 터인데 이 음란이라는 이슈를 들어서 군중들의 노를 격발시킬까요? 왜일까요? 그 많은 죄 중에 왜 음행을 계획했다고 했을 때 계획해서 그들의 노를 격발시키고 격렬한 노를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또한 음행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6절을 보세요. 몸을 굽히사 무엇을 썼는데 그것은 아마도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걸 썼을 때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존재론적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영혼에 깊이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런 죄책감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 근본적 불안과 죄책이 멈춰지고 내가 원래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원래 의인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것 마냥, 내가 원래부터 죄가 없었던 것 마냥 이 불안감이 멈춰지는데, 그때가 다른 사람을 비난, 정죄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마약과도 같지요. 때문에 점점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면서도 이 순간적인 비난과 정죄의 쾌락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못 멈춥니다. 잠언 18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지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남의 말은 영어로 가십이에요. 가십. 험담인 거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특별한 음식 같아서 우리 영혼이 깊이 내려간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격적인 비난의 댓글을 자주 쓰는 사람도 이와 같이요. 그는 그 쓰는 순간에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요.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은밀한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 그가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글을 쓰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만 결국 다시 중독처럼 공격성 댓글과 비난의 글을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자신의 이 원초적인 이 죄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네가 죄가 있어, 죄가 없어 라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처리되지 않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죠. 억지로.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인간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지요. 그리스도 앞에.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죄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뺏어옴으로써 그 죄책을 잠시 마비시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더욱 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지은 죄, 음행이면 음행, 도둑질이면 도둑질,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더 크게 비난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은 죄가 가려지고 그 사람의 죄 뒤에 내가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유독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나 안 좋은 태도가 잘 보일 때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나에게만 유독 보이는 그 모습이 보일까요? 있죠. 물어보면 별로 신경도 안 써, 내 옆에 사람들은. 근데 나에게만 유독 그 사람이 꼴 보기가 싫고 그게 너무 보기 싫고 짜증이 나. 근데 물어보면 그게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적이 있죠.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도 내 모습이 싫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아닌 척하며 잘 감추고 있는데 그 모습을 타인이 갖게 되는 걸 내가 보게 되면 그게 더 크게 보이면서 마치 자신은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처럼 그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크게 노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난 너처럼 음행하지 않아. 거짓말. 똑같이 음행하고 똑같이 더러웠으면서. 근데 난 너처럼 그렇진 않아 라고 하면서 더 크게 격노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눈 속에 있는 블랭크, 널빤지거든요. 영어로 하면 널빤지, 대들보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게 눈 속에 있대요. 근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너에게 있는 그 들보, 그 블랭크, 그 주작부터 빼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는 비난과 정죄가 아닌 것이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형제의 티를 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요즘 들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거나 비판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그 생각을 스탑하고요,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그것이 아직 다 처리받지 못한 내 죄와 열등감, 상처와 수치심에서 유발된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만약 그렇다면 내 시선을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린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들보를 걷어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난의, 이것도 유혹이거든요. 비판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인의 시선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그 아침에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대충 막 걸쳐 입고 막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또 자신을 죽이겠다고 둘러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겁났을까요? 그녀는 돌에 맞아 죽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숨을 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바닥에 글이 아니죠. 어떤 것들을 쓰더니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니라. 여인에게 두 번째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어요. 진짜 죽음 앞까지 갔던 사람이죠. 우리도 아무도 그런 죽음의 실존을 못 느껴봤겠지만 죽음 앞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봐서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죠. 죽음의 끝까지 갔던 사람이 극적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전처럼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진짜 믿음과 신앙의 삶, 구원과 성화의 삶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절대 남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비난의 태도를 갖기 싫을까요? 왜 우리는 죄와 단호히 결벌해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까요? 왜 비난이 쉬워? 왜 죄를 못 끊을까? 그것은 내가 돌 던지는 자리에만 있었지 돌 맞을 자리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입으로는 고백해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정작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던 사실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다 둘러있는 난 의인이야. 그 역할을 맡는다면 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도 돌 던진 사람이야. 늘 우리는 그 위치인 거죠. 한 번도 돌 맞을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보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확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죄인이었다는 것과 내 죄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용서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돌 던질 수 없습니다.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의 은혜로 구원되었다면 나는 돌을 던질 수 없지요. 이 여인처럼.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참 감동적이 느끼는 말씀이 있어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나 바리새인이 이 본문에서도 자신을 높이죠, 스스로. 그리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아예 시작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들과 자신을 난 저들과 같지 않아라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뭐 했고요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참 전 이게 너무 마음이 감동적이에요. 세례는 감히 성전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요. 자신이 얼만큼 극악무도하게 세금을 거뒀고 그 세금으로 민중들의 고열을 짰고 자신이 배불렀는지 알았지요. 때문에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지. 죄를 누가 또 많아졌을까요? 죄를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늘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별로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은 늘 교회에 있고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는 게 일이고 저 같은 사람이죠. 제가 죄 짓게 뭐 있어요. 늘 교회에 있고 늘 말씀 보고. 근데 이 세리 같은 경우는 늘 죄인 거죠. 왜? 그게 일이니까. 늘 돈 걷고 늘 빼앗고. 누가 더 많죠, 죄가? 이쪽이 많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 말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았던 저 세리가 더 의롭다라. 그렇게 보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1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있어도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내 갈등이 생겨요. 집사 간에, 권사 장로 간에, 목사 장로 간에 내 죄를 못 보니까 내 죄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니까 난 의롭고 넌 죄인이니까 다툼이 생겨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부부 간에 부부싸움이 나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 맞을 자리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내 죄가 먼저 보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 죄가 보이는 것. 왜 이렇게 계속 죄 이야기 하셔, 불편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인 있죠? 그 큐티집이요. 거기 보면
본문이 있고 본문 해설이 나와 있고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간증을 보면 똑같아. 패턴이 내 죄를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내 죄가 알게 되었다. 사실 그들이 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더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물론 종류와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나는 원래 죄인이 아니라서 이들을 비난했고 내가 옳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씀이 들어와 보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아졌고 회개했고 그랬더니 회복이 되었더라.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모든 간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이 여인, 그리고 돌을 들고 있어서 너무 큰 분노를 갖고 있는 이 군중들, 여러분 모두 두 부류 다 예수님이 살려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그래서 가장 정당한 판결을 유일하게 정당한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여인이나 군중이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무언가를 써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심으로써 돌을 내려놓게 했고 돌을 던지려는 사람도 돌을 맞게 된 사람도 다 살린 것이지요. 여러분 군중들이 돌을 던졌다면 그 분노에 차서 돌을 던졌다면 그 여인뿐만 아닌 것이고 그 돌을 던진 사람도 그 양심과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칼은 먼저 누구를 치지요? 날 치지요. 그 칼은 나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나 또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껏 비난하고, 그렇죠? 마음껏 속이 후련하도록 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죠? 끝까지 말싸움에서 내가 한마디 더 하고 내가 말싸움 이긴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죠?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충만할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쿨한 척 할 말은 다 하고 뒤끝 없는 것 같은데 마음 한편이 불편하고 영혼은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죄와 복수는 죽이는 것이고요, 용서와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 돼요. 부분적으로밖에 예언한대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성경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보시지요. 하지만 사람은 제한된 시각과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측면밖에는 못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군중들은 그 여인이 간음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 여인이 간음했다 한 게 그 부분이 그 여인의 생애의 한 점 같은 그 여인이 간음했다, 이것이 군중들한테는 전체였어요.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지요. 이런 가정을 해보았어요. 가난하게 살아온 그 여인이 남편의 사랑 또한 받지 못하고 폭력과 폭언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남편은 떠난 지 오래되어서 생계를 꾸릴 힘도 더 이상 없었다. 그런 와중에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은 그 여인에게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되었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륜이란 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지 여인이 죄 없다고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비난하시되 여인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왜 그런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아실 거예요, 그 뉴스를. 춘천 초등생 납치는 아닌 거고요. 실종 사건이지요. 한 50대 남성이 SNS로 11살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자신의 집에 닷새 동안 함께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요. 몹쓸 짓을 했다면 진작 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뒀어요. 그냥 유인해서 자신의 집에 함께 거하게 합니다. 다행히도 그 아이는 무사히 발견되었고 현재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서 치료 중입니다. 당국은 이 50대 남성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구속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남자의 죄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비난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아이와 부모에게 기억조차 하지 싫은 그런 상처와 깊은 트라우마와 아픔을 주었지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만약에 그를 만나게 되면 꼭 묻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만약 그 남성이 늦둥이 어렵게 태어난 그것도 11살 즈음에 외동딸 아이를 사고로 잃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또래 여자들만 보더라도 자신의 아이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고 정신병이 날 만큼 깊은 공황이 왔다면, 그래서 SNS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딸 아이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고 싶었고, 마침 자신의 아이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너무 반가웠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를 유인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물론 몰라요. 왜 그랬는지. 하나의 그냥 상상인 거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 남성을 볼 수는 없겠지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간과할 수 없지요. 다만 저는 그 남자의 부분이 아닌 전체가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셨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봤지만, 그 표면적인 죄를 봤지만,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물론 봤지만 그걸 전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전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그저 품에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정죄요, 전체를 아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해한 만큼 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한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지요. 아우, 재수없어. 아우, 짜증나. 쟤는 왜 저래? 근데 그 친구가, 그 동료가, 그 상사가 살아온 인생, 구비구비 인생길을 들어보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고, 왜 저렇게 저 사람도 살기 위해서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지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가 없어. 갈수록. 어디서 그래? 아우, 짜증나. 똑같아, 교회도. 똑같아. 아우, 저 권사. 아우, 저 집사. 왜 저래? 우리가 더 이해하고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난이라는 돌을 들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죄와 비난은 별식 같아서 우리 영혼의 즐거움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죄책을 덜어내고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으로 포장하지만 그것은 false, 거짓입니다. 우리는 정죄와 비난의 돌을 드는 대신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돌 맞을 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처리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돌을 드는 대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차 사고 난 다 망가진 차를 싣고 가는 트레일러를 보셨지요? 어떤 사람은 그 차를 보고 이야기를, 아유, 조심하게 운전을 하지. 그래야 적고이 낫지. 어떤 사람은, 어유, 사고가 참 크게 났네. 저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저 차 사고처럼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거지. 우리 존재의 부분적인 모습인 죄가 아닌 것이고 우리의 온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좀 더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일터에 있던, 학교에 있던, 교회에 있던, 목장에 있던 그 사람을 더 알아가려고, 더 이해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용서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죄 있다 없다 정죄 심판하는 대신 하나님 이심에도 정죄하지 않았던 예수님 본받아서 사랑과 용서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